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성도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사진은 그 짧은 순간을 담아내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담아 놓으면 평생 그 순간이 기억되는 참 아름다운 순간을 평생 동안 간직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사진 한 장이 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1972년 6월 8일에 그 베트남 한 트랑방 마을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그 베트남 군인들의 오폭으로 인해서 네이팜탄이 터졌는데 그 동네에서 뛰어나오며 울부짖으며 벌거벗겨진 한 작은 9살 된 소녀 김푹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사진이 뉴욕타임스 일면에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상 베트남전이 종전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진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그것이 사진 한 장의 작은 그 한 장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터키의 한 휴양 도시 그 해변가에 3살 된 어린 아이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져 죽어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난민들에 대한 마음이 다 닫혀져 있어서 유럽 어느 나라도 난민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바닷가에 엎어져 있는 이 3살 아이 아일란의 사진이 퍼져나간 후에 유럽 사회가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분노하고 함께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반성이 유럽 사회 속에 그리고 전 세계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유럽의 난민 정책이 수정되고 또 수만 명의 난민을 살리는 흐름이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새롭게 역사가 새로운 물결을 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 기자들, 특별히 이 사진을 특별하게 찍어서 보도하는 이 사진은 의미를 아주 이렇게 크게 기여한 어떤 사진 기자에게 주는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죠. 역사적 사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또 보상으로 이 상을 수여를 합니다만, 이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도 얼마 전이었었죠. 이제 남미의 이렇게 크게 이제 피난 다니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 한국 기자 중에도 퓰리처상을 수상한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역사적인 물꼬를 받고 나가는 사진도 소중하지만 저는 또한 정말 소중한 사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오면 가족 사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그 가족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벽면에 가족 사진을 많이 붙여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또 그 가정에 어떤 자녀들이 있는지 그런 가족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 가족의 히스토리를, 그 삶의 이면들을 다시 한번 설명 듣기도 하고, 참 이런 가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가슴 따뜻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참 때로 놀랄 때가 있어요. 가족들은 정말 많이 닮았구나. 다 똑같아요. 가족 사진 찍으러 온 거 보면. 그래서 가족 사진이 갖는 그 따뜻함, 것들을 이제 전달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아주 정겹기도 하고, 또 그 가족 사진을 참 귀하게 여기는 이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좀 따뜻해져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사진을 잘 찍고 나면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인생샷
또 무슨 인생 사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때때로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거나 또 가슴이 따뜻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장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 이제 찍으셨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 한쪽은 호산나 찬양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시온 찬양대 사진입니다. 어느 사진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당연히 호산나가 잘 나왔다 그러겠죠? 근데 두 사진을 보면 그 호산나는 호산나대로 그 느낌이 있습니다. 또 시온은 시온이 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가족이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은 언제 찍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발표회했을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했던, 저는 저 사진을 보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함께 여기 올라와서 같이 마지막 찬송을, 우리 하트 모양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함께 찬송했던 저 모습이 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참 오랫동안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 언제 찍은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사진이라서 지난주 찍었던 사진, 저희가 마지막 그 표지석 제막식 한 후에 함께 마당에 남아있던 분들 함께 사진 찍자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뭐 우비 크리스투스 또 이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찍었던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저 사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할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 저런 사진을 가리켜서 몰아주기라 그래, 몰아주기. 저한테 이제 다 몰아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진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제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사진이 아닐까. 누구 얼굴이 가장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넘겨주십시오. 빨리 넘겨주십시오. 저 사진도 있군요. 저 사진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한 컷을 남기자 해서 찍었던, 밤에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함께 찍으면서 참 따뜻하다, 우리 참 사랑스럽다 하는 마음을 느끼며 찍었던 게, 저는 저 사진 보면 참 가족 사진 같아요. 제 앨범에 제일 앞쪽에 저 사진을 이렇게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은 우리 새 가족들 사진이죠. 저 사진 외에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없습니까? 제가 다른 사진을 드렸었는데 저 사진 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새 가정이죠. 가정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유겸이에요. 유겸인데 그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삼촌, 그리고 막내 유겸이까지 온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고 나서 저한테 저 사진을, 가족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참 가슴 따뜻하게 참 가족 사진이구나 하는 감동 속에 받았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가족 사진을 한 배 봤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몇 년 전 그 노래를 듣고 참 마음속에 그 깊은 감동을 받았던 노래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보았던 그 영상이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어서 언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젊은 가수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가 일찍 떠나보냈던 아버지의 모습, 그 사진, 가족 사진 속에 담겨 있던 그 모습, 자기가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다 보니 자기의 모습이 자기도 모르는 새 아빠를 닮아 있더라. 근데 자기를 꼽히기 위해 거슬린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얼굴 속에 이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을 아들로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가족 사진에 얽힌 그 노래 또 고백을 저희가 함께 잠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가족 사진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노래 잠시 들으면서 제가 찍었던 그 인생 사진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진들 가운데 가족이 얽힌 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마음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하는 것은,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 청년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그을린 삶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 혹은 부모님들 혹은 우리 가족들 위하여서 나는 어떤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사진을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절망과 슬픔의 가족 사진이 아니라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가족 사진을 던져버리고 싶은, 요즘 그런 가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 사진에서 주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가족 사진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가정이었든지 그가 좋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예배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가정을 은혜 안에 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참 가정 세우기 쉽지 않았던 시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오래전 역사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때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악이 횡행했던, 오늘 말씀을 여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고통을 받던 그 어려운 배경의 한 가정의 모습이 줌인, 한 가정의 모습에 포커싱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대의 제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주목해 들어오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한 아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 어려웠던 사사시대 속에 왜 이 가정을, 오늘 저는 그 가정을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으로 저희는 지목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가정에게 다음 세대를 약속하시고 어떤 가정의 사진과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 이 가정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질문을 저희가 먼저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아까 한번 성경 봉독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봉독한 말씀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노아와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한 아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아내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대화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 사이에,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장 기본 단위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먼저 부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무너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아름다운 귀한 영적인 그 강물이 흘러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운데 주시면서 먼저 마노아와 그의 한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려오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함께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함께,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죽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아내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가감없이 남편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면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어떤 훼손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부부가 함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마노아의 가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 충분한 축복의 조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예비하는 좋은 그릇으로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제자훈련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마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집사님들과 함께 수요일 오전을 함께 보내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함께 나눈, 이제 함께 쉬어야 하는 자리니까 그 모든 제자훈련 반원들에게 함께 소개를 하는 거죠. 요즘 자기의 삶을 잘 소개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 후에 한 번도 남편이랑 함께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남편과 함께 밤 12시, 1시가 넘어가도록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런 대화를 함께 가정 안에서 한다고 그 이야기를 내어놓으며 새벽 제단을 두 분이 함께 쌓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진지한 자기의 마음에 내밀한 것들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을 간구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제 스스로도 새롭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때때로 배우자감이 있으면 소개를 하거나 함께 연결해 줄 때도 제가 가장 크게 묻고 또 확인하는 것이 대화성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느냐.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놓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이나 약속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묻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대화성을 가지고 있느냐. 참 한국 사람들 멋없습니다. 참 대화 못해요. 밥도, 아는, 자자. 우리 한국 경상도 남자들은 3마디 한다면서요. 참 멋도 없고, 대화하면 늘 공격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화하면 뭔가를 막 질책하고 뭔가 이렇게 꾸짖으면 그걸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경험들과 삶의 은혜들과 축복들을 어떻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붙들고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제 진영을 떠나서 최근에 참 우리 사회가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황교안이라고 하는 어떤 당의 대표께서 계신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을 받은 무슨 방송이라 그러죠? 공영 방송들에서 다 함께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망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망언이라 그래요. 그 앵커가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교 어떤 행사에 나가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을 다 함께 이제 문제시 삼는. 우리나라는 대화가 뭔지를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잘 갖지 못한,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영적인 유산들이 별로 없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줬는데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오늘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이 노래 말을 좀 인용해 보자면 자녀들을 위한 영적 걸음, 영적 자양분의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제 부모를 섬기자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설교도 해야 하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 급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다음 내년 그 후년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앞선 세대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들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참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좀 걸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적인 그 불쏘시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먼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삶을 너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앞선 세대들이 유행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유행에 취해 있으니까요. 세상이 하는 것 우리가 다 따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하지 않으면 왠지 처지는 것 같고, 시대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밀려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이들이 겨울에 롱패딩 입으면 전 국민이 다 롱패딩을 입어야 되는, 뭐 어떤 놀스 뭐라고 하는 그 상표가 있더만요. 몇 해 전에 보니까 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막 기자들, 정치인들까지 다 놀스 페이스를 입어야 되는. 말을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죄송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거슬러 가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마노아에게 주신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시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너희가 먼저 걸어가야 너에게 태어나는 그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세상 따라가면서 자기 유행을 쫓아가다가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믿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믿음을 기뻐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우뚝하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들과 이 재단, 생명의 모태와 같은 재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며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마음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있는 것처럼 우리 세아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아이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한 회사에서 인생사진관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족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그 30년, 20년 뒤의 모습을 분장을 시켜주는 거죠. 젊은 부부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분장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서로의 모습을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턱 보는데 엄마와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훌쩍 지나 변한 자칫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줄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30년 뒤의 모습을 먼저 보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어떤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진,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가 가족 사진을 남긴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사진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만화의 가정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에, 또 감동을 받을 때에 그것을 남편을 서로, 또 아내를 향해서 또 그 기도의 제목과 축복을 함께 내어놓을 수 있고, 비록 아직 자녀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정말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만화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영적인 축복과 삶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